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다 들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일이 있은 뒤에 주님께서는 다른 72사람을 세우셔서 친히 가려고 하시는 모든 고을과 모든 곳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청하여라. 가거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전대도 자루도 신도 가지고 가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말아라.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이 집에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하고 말하여라. 거기에 평화를 바라는 사람이 있으면 너희가 비는 평화가 그 사람에게 내릴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그 평화가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너희는 한 집에 머물러 있으면서 거기서 주는 것을 먹고 마셔라. 일꾼이 자기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이 집 저 집 옮겨 다니지 말아라. 어느 고을에 들어가든지 사람들이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에게 차려주는 음식을 먹어라. 그리고 거기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며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고 그들에게 말하여라. 그러나 어느 고을에 들어가든지 사람들이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든 그 고을 거리로 나가서 말하기를 우리 발에 묻은 너희 고을의 먼지를 너희에게 털어버린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아라 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날에는 소돔이 그 고을보다 더 견디기 쉬울 것이다. 아멘. 평화를 빌어주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한 절이나 두 절씩 따라가면서 좀 하나님의 주시는 메시지를 같이 살펴보고 싶습니다. 스포츠 경기 중에는 특히 더 짜릿한 경험을 전해주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야구나 축구가 그런 것이죠. 야구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다. 기적의 드라마는 9회 말 투아웃의 상황에서 펼쳐진다는 말입니다. 야구에 9회 말 투아웃의 상황이 있다면 축구에는 인저리 타임이 있습니다. 선수들의 부상 치료 등으로 소비한 시간만큼 연장 시간을 주는 그 짧은 시간 안에 반전의 드라마가 펼쳐지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9회 말 투아웃의 상황이나 인저리 타임의 상황에서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라는 정신을 가지고 자기에게 주어진 몫을 최대한 해내려는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펼치는 드라마가 그것을 보는 이들을 감동시켜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꼭 맞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의 예수님이 마치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라는 정신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본문 말씀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일이 있은 뒤에. 여기에서 이 일이라는 것은 본문 앞의 상황들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앞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두 차례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자신의 길이 죽음으로 향하는 길이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처럼 그분께 죽음이 다가오고 있는데 본문 말씀 1절은 예수께서 사람들을 세우시고 그분께서 가시려고 하는 마을 여러 곳으로 그 사람들을 파송하셨다라고 언급합니다. 인간으로서 예수님 당신에게 주어진 사역의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게 하셨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하나님 나라의 전파를 중단해야 하는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는 소망의 종교입니다. 모두가 포기하고 낙심할 때에 결코 포기와 낙심으로 끝마무리할 수가 없습니다. 소망을 품고 희망을 노래합니다.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고 하더라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라는 정신이 기독교가 가진 소망의 정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72명의 사람들을 세우시고는 그들을 곳곳으로 그분의 앞서 미리 보내셨어요. 여기에서 72이라는 숫자는 당시 유대인들이 세계의 민족을 72개로 보았다는 것에서 유래합니다.
여기서 이곳 저곳으로 보냄을 받은 72명의 사람들은 온 세계로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을 상징한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한편 예수께서 72사람을 이곳 저곳으로 파송하셨다는 것은 이방 선교에 대한 누가의 관심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을 2사람씩 짝을 지어서 보내셨다라는 것은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면서 서로 위로하고 돕기 위해서 그런 것이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이 하는 말이 믿을만 하려면 그것이 적어도 2사람에 의해서는 전해져야 그 말이 좀 믿을만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던 당시 유대 사회의 특징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사람들을 파송하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청하여라. 구약성서에서 추수는 여호와의 날에 있을 심판을 상징하는 의미로서 줄곧 사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에서도 추수는 여호와의 날이라는 이 마지막 날, 종말의 때를 상정하고는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에 강조점이 주어져 있기보다는 구원에 강조점이 놓여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 구절이 의미하는 바는 2가지입니다. 하나는 추수하는 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게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그 일이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일이 매우 긴박하다라는 거예요. 이 일의 긴박성은 4절 후반절에 의해서도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길에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말아라. 길에서 마주치는 사람들과 인사하느라 정작 중요하고 또한 긴급한 일에 소홀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사람들을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이리 가운데로 양을 보내는 목자는 없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스스로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 나는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라던 이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러면서도 예수께서는 자신의 사람들을 마치 양을 잡아먹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이리들 가운데로 보내시면서 아무것도 그 스스로를 위해서 준비하지 말라고까지 말씀하고 계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대도, 자루도, 신도 가지고 가지 말고 여행을 떠나면서 여비도, 지갑도 챙기지 말고 여행에 필요한 물건들을 담을 배낭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하시고 여벌의 신발도 챙기지 말라고 하신 거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봐주실 것이라는 사상이 이 말씀의 배후에 깔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3절과 4절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아주 중요하고 또한 긴급하게 행해져야 하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좁은 의미에서 보자면 전도나 선교라는 직접적인 그 행위에 대한 이 강조만이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 성도의 일상적인 모든 삶이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성도의 삶을 세상이 한결같이 바라고 또 환영하리라고 보장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양을 노리는 이리처럼 거절과 배척, 삶이 위태로워지는 상황을 만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성도는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실 것에 대한 그 믿음과
그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그 일에 참여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5절과 6절은 예수께로부터 파송받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어떠한 역할을 하는 존재인가를 일깨워줍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그들은 평화를 빌어주는 사람이에요. 이 집에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라는 인사는 당시 유대인들이 하는 어떤 통상적인 인사말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통해서 누리는 그 평화, 그리고 마지막 날에 그가 구원받게 되기를 비는 축복을 의미합니다. 성도는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평화를 빌어주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성도가 어떤 사람에게 평화를 빌어줄 때에 만일 그 사람이 그 평화를 평상시에 바라고 소망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가 그 평화를 받게 될 것이지만 바라는 마음이 그에게 없다면 그에게 빌어준 그 평화는 그 평화를 빌어준 성도에게로 다시금 돌아오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들은 성도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에 대해 한 가지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축복의 말이라는 거죠. 축복의 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나기를 비는 것이고 그가 하나님 나라의 임재로 인해서 평화를 누리게 되기를 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비는 이 평화의 축복을 통해서 바로 그 사람을 축복하실 것이고, 그가 만일 거절한다면 축복을 비는 그 성도에게로 하나님의 축복을 돌려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바예요. 그렇다면 성도에게는 어떠한 사람에게라도 하나님의 평화를 빌어줄 수 있는 마음이 준비되어 있어야 하겠지요. 어떠한 사람, 누구에게라도 말이죠. 이것은 우리와 마음이 통하지 않을 뿐 아니라 심지어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향해서라도 그런 사람을 위해 축복을 비는 이 상상도 해볼 수 없는 우리에게 매우 도전적인 과제임에 분명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잘해준 사람들, 우리에게 마음을 열어주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축복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우리를 거절하고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축복할 준비는 되어 있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심각한 도전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7절과 8절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부름받은 일을 하는 사람에게도 생활에 필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공급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께로부터 파송을 받을 때에 72명의 사람들은 자신들을 위해서 그 어떠한 것도 챙기지 못하고 여정을 떠났어요. 하지만 그 사람들에게도 사람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것들이 있었지요. 그들도 다른 사람들처럼 먹어야 했고 잠을 잘 만한 장소가 필요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맞이할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이 전제를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만일 그들이 평화를 빌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을 영접한 사람들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챙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영접한 사람들이 그들을 공개할 때에 그들은 그들이 받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한 만족해야만 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접한 사람들을 통해서 마련하시고 베풀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들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위탁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잘 맞이하고 그들을 대접함으로써 그를 통해 그들을 먹이시려는 하나님의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위탁하신 일이라는 것이 꼭 오늘날 소위 성직자가 해야 하는 일이나 선교사들이 해야 하는 일로 한정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위탁하시는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일들, 이를테면 오늘 우리의 양심과 상식에서 볼 때에 참으로 귀하고 가치 있는 일로 여겨지는 것들, 이런 것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일상적인 일일 수도 있습니다. 일상에서도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성도가 서로 돕고 서로 대접하는 것은 그 성도를 통해서 그런 사람들을 대접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일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구절들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다른 한 가지는 주어지는 대로, 공급받는 대로 그것에 감사하고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하신 일을 감당하고 그 일로 인해서 다른 누군가로부터 공개를 받게 될 때에 그 공개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공개하는 것으로 알고 그저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제자들을 영접한 마을의 사람들은 제자들이 병든 사람들을 고치는 그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재하였다라는 증거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로만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경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고 그를 위해 기도할 때에 병이 낫게 되어서 그것으로 마을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경험하였다면 오늘날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의 임재가 확인되어야 하는 것이죠. 아무리 말로써 하나님 나라의 것들을 말하고 가르친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스스로에게 경험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다른 사람들에게 증명되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말하는 사람 스스로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것이죠. 그것은 본문 속의 제자들에게서처럼 병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여 그들을 낫게 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이처럼 문자적으로 그런 것을 따르는 것보다는 보다 더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냄으로써 그렇게 해서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10절부터 12절은 제 아무리 평화의 복을 빌어주고자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선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려 할지라도 그 발길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거절한다고 해도 그들에게 전해주고자 했던 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이르렀다라는 사실은 뒤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객관적인 사실이라는 겁니다. 제자들을 받아들이기를 거절한 마을의 사람들은 제자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도 경험할 기회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제자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빌어주는 평화를 바라는 마음을 품는 거예요. 물을 얻고자 하는 사람이 우물을 파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바라는 사람이 그것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기 마련입니다. 무언가 이 세상에 진리는 어디에 있을까? 인생을 이렇게 사는 것이 바른 것일까?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평상시 목말라 하고 있는 사람이
진리를 말하고 무언가 바른 인간의 도리를 말하는 것에 마음을 여는 것처럼 그런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바라는 사람이 그것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기 마련이죠. 마음을 열지 않는다면 제 아무리 교회 예배에 수십 년을 출석했어도 의미가 없습니다. 우선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 있어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하는 사람들의 말이 들려오게 되는 것이고, 그 말을 귀담아 들어야 나중에라도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볼 수 있을 것이고 깨닫게 되는 법입니다. 제자들을 영접한 마을의 사람들은 제자들이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을 영접하지도 않았던 마을의 사람들은 그 모든 기회를 잃어버리고 말았지요. 마치 나침반이나 GPS를 잃어버린 항해자가 엉뚱한 장소에 도착한 것처럼 한평생을 열심히 산다고 살았지만 나중에 가서 보니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결말을 맞이하게 된다면 그것은 참으로 비극적인 일일 것입니다. 본문 말씀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는 소돔이 그 고을보다 더 견디기 쉬울 것이다. 여기서 소돔은 구약성서에 나오는 지면입니다.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은 지역으로 알려져 있어요. 따라서 이 구절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소돔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주 가혹할 것이라는 점도 또한 인정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10절부터 12절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거절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해질 때 그것을 영접하기를 바라는 예수님의 마음과 또 이방인을 향한 누가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겉보기로는 선교에 대한 말씀이에요. 물론 성도에게도 선교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전도해야 되고 선교해야 돼요. 좁은 의미에서 선교사로 나가든 아니면 선교사를 후원하든지 선교와 관련해서 무언가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넓은 의미에서 성도는 삶을 통해서 그 일상의 반복적인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성도는 하나님의 평화를 그의 입술에 담아야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진 편견과 사람들에 대한 호불호가 모든 사람에 대해 하나님의 평화를 빌어주는 데에 방해물이 되죠. 이것은 우리가 늘 씨름해야 하는 아주 분명하고도 심각한 과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하나님의 선한 일에 응답하면서도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잘 대접하고자 하는 이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그분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을 먹이시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는 말에서 그치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삶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삶으로 살아내고자 할 때에 그 능력을 드러냅니다. 이렇듯 어떠한 사람을 물어하고 그에게 하나님의 평화를 빌어줄 수 있는 사람,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도 하나님의 나라를 기꺼이 살아내고자 하는 사람, 그렇게 일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도 서로가 돕고 또 대접할 줄 아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성장하고 또한 성숙해 나갈 수 있기를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이든지 행동이든지 무엇을 통해서든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어떠한 사람이라도 그를 위해 하나님의 평화를 빌어줄 수 있는 성정을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려고 하면서도 그러한 일에 참여하는 사람을 돕고 또한 먹이는 일에도 인색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언제나 어디에서나
성령님을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